오늘은 나를 돕는 분이 계시니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므낫세 왕에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가 사역했던 시기에는 5 왕이 지나갔었고, 이 이사야가 죽고 난 다음에 2명의 왕이 더 있고 난 다음에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좀 특별함이 있는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역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시대적 배경을 한번 본다면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 2세가 다스렸습니다. 이 시대에는 제2의 부흥기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의 경제적으로 부유한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남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뭔가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많은 돈들이 모여지기 시작하니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자기네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가진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을 착취하고 그들 위해 군림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보다 힘이 있는 애굽에 붙어서 우리가 애굽만 붙들고 있으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때 아수르가 멸망당하고 그 군대가 바로 예루살렘을 진격해 와서 그들 가운데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이사야 말기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사야서는 조금 구분해 볼 필요가 있는데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39장까지는 이러한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내용이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은혜를 전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 속해져 있는 40장부터 55장까지는 포로기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는 책망과 바르게 함보다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로해 주시고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중심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지막 부분인 60장까지 말씀은 이제 포로에서 회복되어지게 될 때에 너희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세워져야 되는가에 대한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0장에는 종의 노래라고 하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종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부터 이 말씀을 묵상해 본다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세워가고 있는 그 과정 속에 핍박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를 때리는 자들, 그리고 나의 수염을 뽑는 사람들, 뺨을 때리는 사람들, 모욕하고 침뱉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런 일들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5절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이 모든 과정 속에 내가 핍박당하고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종의 노래입니다. 1차적으로는 당시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이들이 핍박당하고 또한 감옥에 갇히고 오늘 본문을 썼던 이사야는 순교당하는 그러한 하나님 복음 위에 살다가 고난당하는 이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한 7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보여주셨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당하는 고난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과연 어떤 것인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에 보면 학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학자들은 배우고 가르치는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공부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스승에게 말씀을 배우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훈련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훈련되어진 사람. 그래서 4절에 하반절에 보시면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을 받아서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단순히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를 질문하고 그리고 그 답을 받아서 사역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역이 어떤 사역이냐?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4절에 보면 학자들이 혀를 내게 주사 그리고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라고 말합니다. 바로 말씀으로 섬긴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우리 고난주간 이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깨우쳐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누어 드린 책자에 보시면 왼쪽 편에는 본문을 적을 수 있는 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적어가면서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공란이 있습니다. 이 공란에는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록하시고 자기 전에 오늘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실천했고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일기를 적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말로 이웃들과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그 은혜가, 그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나누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 속에서 5절과 6절로 이어지는 말씀은 바로 고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염을 뽑히고 침을 뱉는다는 것은 완전한 인격적 모독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견디기 힘든 수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윗 시대에 사신으로 갔던 이들이 수염이 깎였을 때에 다윗이 오지 말고 잠시 머물러서 수염이 다시 길면 오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대에 수염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수염을 뽑아버리고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그런 일들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 그들이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이들, 낙심하고 상처받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70년 후에 하나님의 회복이 있을 것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들을 학대하고 그들에게 말로 모욕하고 그들을 업신여기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들에게 이러한 고통스러운 일들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위로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7절과 9절에서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이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확신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었습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5절 하반절에는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이러한 모욕 속에서도 내가 나아가야 될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왜입니까? 이 본문에 나오는 종,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믿음의 제자들, 앞으로 나아가는 여정 속에서 무엇을 먼저 생각하냐 하면 내가 당하는 고난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약속을 먼저 부여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말을 통하여라고 말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에는 창조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죽은 영혼들을 새로 살리고 고통당하는 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가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언어를 선포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고난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창조적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사명이 더 중요하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한 신학자의 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박해받음을 억울하게 생각하거나 박해받지 않으려 한 것이 아니라 떳떳이 박해를 받았다고 한다. 나로서는 박해를 받는다는 사실에 관심을 두다가 하나님이 맡기신 바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내게 중요한 것은 내가 괴롭힘을 당하느냐가 아니라 나의 어찌되든 내가 맡은 바를 잘 해내는 데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제자들, 종은요 고난보다 더 중요한 무엇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사명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8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왜요? 8절에 보니 8절 상반절에 나를 어렵다 하시는 이가 어디에 계시기 때문에요?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결코 혼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이 아픔과 상처를 다 아십니다. 본문의 마지막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정죄한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어떤 심판이냐면 새 옷을 샀습니다. 자, 이 새 옷을 사고 예쁘게 입어요. 그럼 이 옷이 영원토록 있습니까? 아닙니다. 때가 되어지면 헤어지고 떨어져서 입을 수 없게 되어집니다. 좀이 먹는다는 것도 똑같은 것이에요. 아무리 잘 보관하고 잘 챙겨 놓아도 좀이 와서 다 먹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용할 수 없고 먹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처럼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당하는 고난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나를 대적하는 그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어요? 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강조의 의미입니다. 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뭐라고요? 왜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온전히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런 여정 속에는 내가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냐 하면 내가 혼자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을 묵상할 때에도, 사람을 만날 때에도 공허함이 나를 찾아오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람들과 있을 때는 기쁨이 있다가도 그들과 헤어지면 다시 그 10년의 깊은 곳으로 수렁으로 빠져드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의 말씀인 거예요. 주 예수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이 외로움, 나의 이 아픔, 나의 이 상처를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잡아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가 사역하면서 가장 힘든 사역 중에 하나가 이렇게 스스로 생명을 끊었던 이들의 장례를 집례할 때입니다. 저도 몇 번을 했습니다만은 결코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수님을 잘 믿던 사람들이었고 지난 주일까지 교회에서 인사했던 사람인데 주중에 가서 장례를 집례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고난 당하셨어요. 예수님도 일주일 동안 순환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당당히 십자가로 걸어가셨어요. 잡히시던 날 밤에 우리 주님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도 이 십자가 앞에서 고통하셨는데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 속에서 우리가 잠식되어져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하나님께로 떠나는 그런 연약함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두 가지 실천 사항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이 고난 주간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중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께 나누어 드리는 이 책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는 시간,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실천은 무엇이냐면 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시면서 축복하시고 또 여러분이 만나는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주변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의 두 가지 실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로 축복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